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감정들과 심리 상태를 모두 17개의 단계로 쭉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아니면 맨 꼭대기에서 아니면 맨 아래까지 17개의 인간 심리의 단계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위험한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고상한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쭉쭉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는 말이, 이러한 심리 상태가, 우리 갖고 있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심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게 된다 하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우리 심리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하겠으며,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몸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1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냐? 이 책은 말하기를 깨달음의 단계라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깨달음, 영원한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말하기를 사실 이 깨달음의 단계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높은 가장 긍정적인 심리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만 오를 수 있는 단계이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실제로 다다를 수 있는 최고 경지에 높고 긍정적이고 고상한 그러한 심리 상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책은 평화라 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은 끝까지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정심, 그 평안함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긍정적인 그리고 가장 고상한 심리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그 바로 밑에 단계가 기쁨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도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가는 기뻤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의 단계, 그 기쁨의 단계가 바로 평화, 평안, 그 바로 밑에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바로 밑에 단계는 사랑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단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의 단계, 그 밑에 단계는 포용의 단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단계,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점점 밑으로 가다가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리 상태,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두운 그런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 할 때 수치심이라 합니다. 수치심. 여기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수치심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참 인사하고 크게 웃으면서 떠들고 막 그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내 이빨에 커다란 고춧가루가 껴있더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런 유의 수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말하는 수치심이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자기 혐오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것, 내가 나를 증오하는 것. 이게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내가 나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치심, 바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야말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심리 상태라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결단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건 심지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입니다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가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반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웃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아주 끔찍한 심리 상태가 바로 이 자기 증오, 자기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증오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혐오스럽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증오로 가득 차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이고 위험한 심리 상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심리 상태가 뭐냐? 그건 결국 증오, 즉 미워하는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인간 가운데 있는 암울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정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밥맛이 없어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또 먹어도 또 소화도 안 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여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결국엔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손해입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의 손해입니까?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막 뒤척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을 욕해봐야 그 사람은 잠만 잘 잡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아무리 욕하고 그 사람을 아무리 저주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만 괴롭죠.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밥맛 없고 나만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쥐 있잖아요. 쥐가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쥐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쥐를 잡아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쥐한테 먹여야 되는데
쥐한테 쥐약을 먹이지 않고 내가 쥐약을 먹는 꼴이 바로 증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만 괴롭고 나만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나만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를 올 때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후임으로 군대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참이 왔답니다. 자기 후임으로, 직장 후임으로. 근데 군대 고참이 온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참이. 직장에서는 분명 내가 선임인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두렵고 무서워지고 불편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답니다. 그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한 2, 3일 지났나요?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 학창시절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같은 반 친구를 15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답니다.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인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멀리서 딱 보니까 알아보겠더래요. 그 정도로 자기를 아주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혔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런데 그 친구를 마주치니까 놀랍게도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인데도.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 진행자가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용서하셨군요. 이미 다 용서하셨군요. 맞습니다. 용서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용서하면 지는 거라 생각합니다만 용서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통쾌하게 복수를 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다 용서하니까 오히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분이 15년 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길에서 그 친구를 마주치는 순간 얼어붙었을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을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모든 두려움을 다 잊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15년 동안 이분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슬픔 가운데 젖어서 괴로운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15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했고 잊어버렸으니까 15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늘 평안하게 기쁘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두렵고 미운 마음이 아니라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용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올가매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TV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몇 년 새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내가 꼭 그렇게 복수를 해야 하는 그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복수를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복수를 했다고 지난 과거의 그 끔찍한 사건이 다 사라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피해 입은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늘 과거를 향해 있지만 용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늘 그 과거의 그 끔찍했던 사건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수를 계획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그 힘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사람들은 늘 과거에 붙들려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용서했다고 과거의 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과거의 일은 과거에 이미 생긴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복수를 했다고 해서 그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은 마음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또다시 그 일이 계속해서 생각날 겁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면 복수를 하면서 늘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삶과
다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을 때는 예수님께 대단하다 칭찬받을 줄로 알고 예수님께 내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는 2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아야 3번 하는 겁니다. 용서는 딱 3번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내노라고 하는 랍비들, 아주 훌륭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하는데도 베드로는 무려 내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어이구 대단하다 칭찬하실 줄만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7번을 70번, 그러니까 490번이죠.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 딱 490번 용서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49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이 될지라도 또 용서하고, 491번이 될지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한계를 두지 말고 무작정 무한정으로 용서를 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숫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나한테 저지른 사람을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무한정의 용서를 베풀어 주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수많은 명령들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490번이라도 무한정의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의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몇 번 용서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0번만 받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4,900번도 넘게 받았을 겁니다. 무한정의 사랑을 이미 너희가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일반 노동자의 만년치 연봉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어서 그 10,000년 동안, 1만 동안 고스란히 모아야 1만 달란트의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 1당입니다. 1당. 연봉이 아니라 1당. 100일치 1당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100일치의 1당은 꽤 큰 돈이잖아요. 100일치의 1당을 내가 탕감해 주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여기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만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 중에 손은 다른 손을 씻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한쪽 손에 더러운 곳이 묻었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비누칠을 하고 씻을 거잖아요. 씻을 때 이 손이, 다른 손이 이 손을 씻겨주면서 이 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는 내 다른 왼쪽 손도 덩달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더 더러운 손을 왼쪽 손이 씻겨줄 때 더러운 오른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는 내 왼쪽 손도 덩달아서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용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크나큰 은혜, 그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를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있는지 깊이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지,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